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한비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한비전 교회를 주님께 사용해 주시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땅, 그 인도 땅을 구석구석 들어가게 하시고 선교사도 파송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 파송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을과 고을을 방문하시고 정말로 취락과 취락을 방문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 팀들로 그렇게 나가게 해주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한비전 교회가 앞으로 열방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발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방에 나가서 이 시간도 고생하는 우리 박상규 선교사님, 박정미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번에 만나 같이 사역했던 유창수 선교사의 가정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그 주님 전방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선전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세상에서 마귀에게 붙잡혔던 우리의 마음들이 산란했던 것이 정돈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리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CNN 뉴스에 나온 내용 보니까 9살 먹은 여자아이가 3층 콘도미니엄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안에 엄마 아빠가 나고 나서 불이 나가지고 혼자 있을 때 홈얼론 하다가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점점 번져서 앞문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연기가 너무 차서 기침이 나서 못 나가고 베란다 쪽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베란다에 뭐 사닥다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는데 불난 걸 보고 경찰이 먼저 도착했는데 소방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 보니까 이제는 불이 점점 번져갖고 베란다 쪽으로 번져나오고 연기와 화염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베란다 난간 코너로 모여있는데 아래서 경찰관 3명이 손을 붙잡고 소리 지릅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9살밖에 안 먹은 여자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경찰관들이 목숨을 다해서 소리 지릅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뛰어라, 점프. 그러자 아이가 경찰관을 향해서 얼굴을 낸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25피트 공중에 애 몸이 날랐고 경찰관 3명이서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땅에 딱 내려놨다 그러네. 참 기쁜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고. 저는 그 9살 먹은 아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눈 꼭 감고 경찰관 아저씨들만 믿고 그냥 확 던졌어요.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났어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믿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난 예수님한테 내 생명 다 맡깁니다.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잘 살기 원하지만 우리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일입니다. 맡기는 일. 우리 1월달 연초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말씀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말씀 가지고 13절에서 15절 가지고 이미 2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믿음 속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의식,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태도를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있는 일들과 나 자신과 내 혼자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러면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베스트 웨이를 못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인생을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밥만 잘 먹고 산다고 인생이 채워지는 건 아니고, 목적 있는 인생이 돼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작든 크든 내가 이뤄간다는 확실한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세 번째,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중에서 15절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내가 전공한 능력, 내가 뭐 체력이 좋은 것, 내가 경력이 있는 것,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 것, 지위가 있는 것, 여러 가지 능력으로 살겠지만,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좋은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15절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갖게 하셨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으십니까? 귀신을 내쫓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고민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능력 없는 인생에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 있는 아침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능력 받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능력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제한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능력을 없고 하나님 능력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단의 왕국을 밀어내는 것이고요, 사단의 왕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귀신 그런 거 없어, 뭐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근데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고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살아 계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고, 특별히 여기에서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하신 그 권능이라는 원래 단어가, 그 단어가 실제로 그 단어 안에 여수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과학을 너무 믿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아니면 그것 이상의 권능, 영적인 권능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그 당시에 달라스에서 상당히 큰 미국 메가처치를 패스터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한번 강의를 끝나고 같이 이렇게 조그만 그룹으로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국에서 메가처치 패스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더래. 말도 이상하고. 그냥 한참 듣다 보니까 처음으로 혹시 이 자매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말도 이상해지고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 이게 귀신이 들렸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이지만 이 목사님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대개 카리스마틱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실제 남침내 교단에서 속해 있던 침례교 목회자로서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양육하면 되는 것이지 막 그런 사역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뭐 신학적인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날은 보니까 자매님이 귀신 들린 게 분명하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아, 네가 귀신 맞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을 하다 말고 다시 말하는데 보니까 음성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남자 소리가 나오면서 그래 나는 귀신이다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귀신은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아주 의젓하게 대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본 일이 없어갖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가라고 해보자. 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여자 앞에서 안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예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힘이 빠져갖고 털푸덕 하더니 그냥 테이블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다. 그래서 평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했던 모든 귀신이 자기 속에서 나간 것을 자기도 알고 믿는다 얘기하더래요. 귀신은 있다. 있다. 오늘부터 이제 고민되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는데 나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가?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죠.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 주신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예배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걸어 올라오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한 섬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서 손을 내밀고 눈을 쳐다보는 건 돈 달라는 얘기죠.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확 잡아 당겼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어릴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평생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들어가서 드릴 수도 없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치유받은 것을 광고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 사도의 힘 때문에? 아니죠. 약속입니다. 내 권능을 내게 줄 테니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철이 없을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운전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운전을 좀 과속으로 가다 보면 자꾸 잡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순찰대장을 형님을 삼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고속도로 순찰대장 하시는 분이 명함을 주면서 잡히거든 면허증하고 이걸 내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잘 갖고 다니다가 언젠가 한번 잡혔길래 믿어지진 않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면허증을 내라 그래서 그 명함하고 냈더니 이렇게 명함을 가만히 보더니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났죠. 이거는 마패구나. 마패구나.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다 통하는구나. 재미있게 쓰고 다녔는데 그때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겁 안 내고 자신 있게 다녔는데 어느 날 잡혔는데 그날은 경찰이 끄떡끄떡 하더니 면허증을 갖고 딱지를 딱 떼주시는 거예요. 그래 왜 이 명함이 안 보이냐니까 그분은 옷 벗고 이제 그만두셨다 그래요. 옷 벗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권세를 못 누리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엄마가 밥하다가 요 앞에 구멍가게에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라. 손에 먹고 묻어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럼 엄마 돈 주셔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가서 내 이름 말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이름 가게에서만 부르는 이름 되죠. 충청도 댁에 보냈는데요. 제 아들인데요. 두부 두 번만 주세요. 그럼 가게 주인이 줘야 안 줘요? 주죠. 왜냐하면 엄마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꾀가 많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가게 가고 자기 먹고 싶으면 과자 먹을 때 엄마가 달아놓으라 그러겠어요. 그러고 나오죠. 엄마 이름만 팔면 막 나오니까 나중에 엄마가 정산하는데 애 많이 먹으시죠. 이제.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물건을 내주는 건 엄마를 알기 때문에, 엄마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로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깨닫고 그 권능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왕왕 그것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누리고 사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그렇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승천하고 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으리라.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당신의 기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그마한 사이즈로 줄여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루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왜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살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기록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매일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권세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실제로 그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를 쓰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팀과 함께 처음으로 아삼이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조로하세 내려서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역자가 우리 그 티용과 모알라라는 이제 40대 부부였었는데요. 이 부부가 사실은 그 아쌈이라는 그 스테이트 주 옆에 있는 나갈랜드라는 주의 출신입니다. 그 나갈랜드라는 주는 인도의 북동부 맨 오른쪽에 속해 있는 그런 주입니다. 약간 산악 지역이 시작되는 주기도 한데요. 나갈랜드라는 주는 정말로 독특하게 인도에서 그 주만 복음화가 다 된 그런 주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얼마큼이냐면 현지에서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95%라고 말씀하신 분도 90 있고 99%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성령 충만함 받았어도 최고로 맥시멈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할 때 20% 얘기합니다. 그렇죠? 20%. 근데 나갈랜드는 99% 크리스찬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최근에 1960년대 이후에 인도에서 선교하던 우리 남침내교 선교사님들이 인도 전역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떠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나갈랜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나갈랜드 지역에 사는 그 인도인이 인도인 같이 안 생기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전부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똑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착각이 돼서 요즘 나갈랜드 그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우리 형제하고 결혼한 자매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종족 완전히 개종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에도 그냥 교회가 가득 있고요. 그 지역에서 바로 티용과 모얼라라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잘 하시던 분입니다. 성도 한 400~500명 나오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만 이렇게 잘 믿을 것이 아니라는 그 부를 받으셔서 선교하기 위해서 옆에 주에 있는 아삼이라는 주에 가서 지금 선교사로서 선교단체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또한 교회도 개척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서 이제 그분이 개척한 대나무 교회를 같이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흙으로 만들고 대나무로 지어서 올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위치된 곳이냐면 차밭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차밭에서 일하는 건데요. 차밭이 광활해서 뭐 몇 헥타르 계속 깔려 있습니다. 끝도 없이 바다처럼 깔려 있는데 거기에 마을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그 차밭에서 차를 따고 일하는 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차밭이 그 일하는 것이 힘들고 수입이 적은 것은 아주 세상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 갖고 사는 라이프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뭐 부부가 있으면 애들이 4명인데 있고 6명인데 있고 8명인데 있고 제한 없이 많이들 낳습니다. 그런 한가운데 주로 힌두교와 모슬렘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40~50명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인 티용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차밭에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도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전부 다 힌두교도들이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처녀 하나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래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이제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 처녀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려고 다 준비해갖고 집 밖으로 꺼내놨는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이 붙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살아난다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처녀가 하루를 지나고 조그만 잘 안 들리지만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기 시작해서 얼마가 지나고 나서는 혼자 앉을 수도 있게 되고 그래 그야말로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이 동네 한가운데서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이 작지만 이 교회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짧지만 말씀을 끝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픈 데 있는 사람은 다 몰려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겸손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아픈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은 지금도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 중에 한복판에 살아가는 분들이 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이 거기 임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지한 지역일지라도 아무리 작아보는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비전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시니컬한 비판과 불신앙과 모든 걸 통해서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교회, 더 놀라운 교회, 권능으로 열방까지도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얘기들, 비판하는 얘기들,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열방까지도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비전 교회가 마지막 날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가족과 맡은 사업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엉망으로 살면 나중에 눈 감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많이 됩니까? 기도할 걸.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걸, 내 직장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걸, 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면 못 받는 건 둘째치고요, 내 믿음도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얼마 정도가 믿음이냐면,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이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냐 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 아니겠는가? 기도하면 믿음도 커지고 기도하는 믿음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또 믿음이 커져서 사랑하면 사역도 커집니다. 우리 그런 모든 믿음과 기도와 모든 게 선순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주신 능력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명하니 이 사업이 잘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기업이 잘 되실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이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들에게 복이 있거니와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돌아가서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입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믿음이 없어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내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가장 잘 쓰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큼 사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능력만큼 삽니다. 이게 자연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부자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가 좋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서 다 능력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다음 세상까지 열리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정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인도 선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공헌한 많은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1907년 24살 나이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심지어는 마하트마 간디하고도 친분이 깊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선교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알려져 갖고 그분의 인품이나 모든 것이 알려져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928년 감리교 총회에서 비숍, 감독으로 추대하고 임명하려고 하는데, 임명 몇 시간 전에 취임 예배를 왔다고 나는 복음의 전도자지 감독이 아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다시 인도로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벨상 대상자로 추천에 오르기도 하고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선교를 마치고 미국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스트로크 맞으신 거죠.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의 발견돼서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전신을 꼼짝할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게 됩니다. 딸 유니스 매튜가 병원에 도착하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겨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얘기합니다. 전신마비가 된 채로 5시간을 홀로 누워있으면서 놀랍게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딸에게 얘기한 대로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 그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이 패럴라이즈 돼가지고 딱 있는데 정말 그 상태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 사람들은 거의 죽음같이 보는 그런 상태에서도 실제 내 내면에서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이분이 부탁합니다. 내가 잠을 깰 때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원들이 뭐 반신반의하면서 웃고 농담인 줄 알다가 하도 간청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며칠을 계속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명할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며칠 뒤에 이분이 깔끔하게 다 낫고 뻘떡 일어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로크를 맞고 뇌출혈이 있을 때 꼼짝 못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활동한다는 거 69살 나이에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탁한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에게 선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69세의 그 몸이 낫고 뻘떡 일어나 가지고요 다시 나가셔가지고 인도에서 20년을 더 사역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89세까지 사역하시다가 89세 뇌졸중에 다시 오셨는데 그때는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녹음기를 갖다 놓고 믿음의 도전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종 직전에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천하셔서 인도에 묻히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말씀해요. 나는 이제는 본향에 있다는 느낌이다. 내 집에 있다는 느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은 전신마비됐던 사람도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망가졌던 일도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집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권능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면 상속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절절매진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거나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인생을 잘 사는 길 세상에 있는 책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밟으려고 합니다. 비판하려 합니다. 정죄하려 합니다. 속이려 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정말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그 모든 피로 흘리신 약속대로 그 사랑 믿고 그 약속 믿고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승리자이시며 부활하시고 보좌 앉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저희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소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선포하며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